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전체가, 마가복음 13장 말씀 전체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그 마지막 때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여러분들 그 오는 징조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8절 29절 말씀, 자,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같이 좀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의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바로 어떤 징조예요? 아, 여름이 가까이 올 때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되는 몇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세요. 크게 4가지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요약만 4가지, 대표적으로 4가지 징조인데요. 자, 성도님들, 4가지 징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주변을 봐도록 뉴스나 이런 걸 봐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가지 징조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읽어드리죠. 5절 6절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종교적인 미혹이 증가합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그런 이단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도님들 이단들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주변 살펴봐도 얼마나 이단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종교적인 미혹이 많아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이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미혹들이 많은 줄 몰라요. 성도님들 요즘에 유튜브 영상들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성경 66권을 아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편협되게 가르치고 치우쳐서 가르쳐서 얼마나 잘못된 여러분 영적 미혹을 하는 영상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정말 저는 맞아요. 지금처럼 종교적인 미혹이 가장 많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오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가 증가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 세 번역 성경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다가오면 다가서 손을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특별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박해와 고난이 내 가족들에게 임한다 그래요. 12절 말씀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삶에 고난과 박해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 가정에 고난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많고 이러는 거 물론 그런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 그래요. 큰 고난이 있을 거라 그래요.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 그래요. 심지어 너희 가정에도 그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가 뭐죠? 사회적 혼란, 전쟁이 증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7절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내어도 놀라지 말아라. 성도님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면 다갈수록 전쟁이 많아질 거라. 전쟁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물론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면 다갈수록 현실입니다. 전쟁이 많아질 거라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징조가 뭐예요? 자연 재앙이에요. 바로 지진과 기근이 온 땅에 많아질 거라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네 가지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면 다가올수록 네 가지 징조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종교적인 미혹이 증가, 박해와 고난이 많아지고 전쟁이 증가하고 기근과 지진이 증가할 때 지금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예수님인데 뭘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도님들, 지난 날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몇 날, 몇 시에, 몇 년도, 몇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또 어떤 누가 그런 말을 하면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다 그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나라 이전에 다미 선교회 포함해서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미혹에 빠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모르세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비밀로 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재림한다, 누가 이거 말하면 그거 가짜인 거예요. 미혹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비밀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33절부터 3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3절부터 36절까지 좀 말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말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가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올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비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한 비유를 말해요. 어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집도 맡기고 살림도 맡기고 사업도 맡겼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확인해 볼 거라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라고 말해요. 왜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리고 하면 종들은 어떻게 되죠?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가 주인이 오기 전날 직전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평상시에 깨어있지 않다가 나태하게 있다가 게으르게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그때 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비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37절 말씀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죠. 여러분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전체, 마가복음 13장은 전체가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는 3번에 걸쳐서 제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가지 징조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성도님들, 특별히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큰 고난 안 당하고 많은 고난 안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안 당하고 있으면 지금 그게 더 큰일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여러분 고난 많아지고요, 큰 고난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깨어 있으라요.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난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그런 건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성도님들, 깨어있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아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언제라도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주님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과 항상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에게로 오십니다. 그런 저람들은 어떻게 되죠? 주님이 재림하셔도 놀라지 않아요. 내가 늘 평상시에 만났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늘 동행하고 교제했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히려 그 예수님과 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서 더 사랑이 깊어질 뿐이지 하나도 여러분 놀라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얼굴을 보면서 더 기뻐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 동행하지 않고 그냥 이랬대 저랬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해요?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24시간 항상 동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전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벽 시간도 좋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이 새벽 시간, 나는 새벽이라는 이 시간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기도와 말씀 보는 말씀, 이 나머지 시간, 오늘 저희가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자기 전까지, 여러분 그 나머지 모든 시간, 심지어 잠자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나머지 가정과 직장과 나머지 시간들은 주님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거 주님과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시간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국 로자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여러분에게 뭐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어요. 나와 24시간 친밀히 동행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일기로 나와 친밀히 동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 마음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건 선택이야.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고, 그래야지 어떤 고난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24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어있으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네가 나와 항상 깨어서 나와 동행하고 있었구나 칭찬받기를 바라요. 이 시간 여러분, 특별히 깨어있으라는 얘기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정말 동행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뺏기지 말게 하소서. 사수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깨어있게 하소서. 정말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주님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시간을 정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와 동행하는 것을 사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시간을 가정이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혼자 있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정말 친밀히 만날 수 있도록 내가 24시간 정말 주님과 깨어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